오늘 저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 설교는요,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잖아요. 꽤 오래 여러 번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요 고민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 24장에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공적 생애를 같이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도 알고 예수님의 행동도 알고 예수님의 기적도 알며 예수님이 대부분 어떤 분이겠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부활은 못 믿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허황되고 너무 과장스럽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삼았던 요 누가복음 24장을 1절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여러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명의 여자가, 그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갔더니 정말 큰 무덤에 돌이 활짝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세마포는 아주 깨끗하게 개어져 있으며 그 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봐 너무 슬피 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하러 가던 사이에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는 잘 개어져 있었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누가 훔쳐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훔쳐간 줄 알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러 가던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넌센스라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믿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말은 믿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의 말이 허탄함으로 믿기 어려웠었다가 아니라 성경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믿기 어려운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믿기 어려운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조금 달라요. 믿기 어려운 건 뭐죠? 믿고 싶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믿기 어려운 거고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상황을 하든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하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가 믿지 않았다라는 상태잖아요. 특히나 여자들이니까 그 시대의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한 혐오는 오늘날 이 시대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은 너무나 넘어야 될 허들이 많아요.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믿기 어려운 말을 여자 따위가 말을 했다? 더 믿기 어려운 거죠.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 시대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거지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충격적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상실이 너무 슬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명의 제자가 제자들의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랑했고요. 그 사랑하던 주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게 너무 슬픈 상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나마 그것이 희망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너무 슬퍼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이 상실감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 편에서, 이 본문의 기자 편에서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당연히 아는 사람인데 못 알아볼 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상실감이 너무 깊으면 못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보면 압니다. 장례식에 가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유족들이 그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 긴 나머지 위로하러 갔잖아요. 고인을 위로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조문객이 누가 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반대 경우는 있어요. 너무 기쁜 결혼식. 결혼식 때 신랑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신랑 입장 했는데 5초 만에 걸어 들어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사역하던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얘네가 식사인으로 치면 여러분 쑥대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했어요. 얘네가 특송을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했거든요. 무슨 곡을 불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결정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저희 김성호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해주셨는데 되게 길었거든요. 사랑의 크기가 설교의 길이를 결정하나 봐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꽤 길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 주례가 너무 길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그래도 설교도 계속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데 무슨 긴장이요? 결혼해보세요 여러분. 다 긴장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빨리 걸어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누가 어떤 곡을 축가를 불렀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심지어 목사님의 주례사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만 하나, 끝나고 났더니 너무 힘들다. 요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희 정지한 목사님도 똑같더라고요. 본인의 결혼식 때 주례를 누가 했는지, 주례 말씀이 뭔지, 본인이 뭐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기쁜데 너무 긴장하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람을 삼킬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슬프면 그때 상황에 대한 기억이 끊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기쁘고 긴장이 많으면 그래도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이 살아생전 모습하고 좀 달랐나 보지. 아니면 조금 다르지 않고 많이 달랐나 보지.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뭐 달라진 거 없냐고. 입고 있는 거랑 얼굴 모양새랑 똑같은데 전 못 알아봤어요. 머리를 잘랐대. 어딜 잘랐네. 뒤를 커트했대. 여러분, 커트한 게 5cm가 되거나 10cm가 되거나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못 알아봅니다. 저만 못 알아보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전 심지어 아내가 파마했는데도 못 알아보고 염색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이 무심해지면 못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너무 슬퍼도, 너무 기뻐도, 너무 무심해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커트를 했는데도 그 머리 길이를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의 기록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그들의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도 했겠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평소 모습하고 다른 예수님의 변화 때문에 못 알아보기도 했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제자들 마음의 부정 확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부정적이고 이것이 너무나 그들의 삶에 크게 충격을 준 나머지 부정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6절로 18절 구절인데요. 혹시 자막 고맙습니다, 이사님. 저희 16절로 18절을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감정 상태냐면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는 지금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 시력이 나빠졌다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대요. 그것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것도 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도 우리랑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끌벅적하게 일어났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혼자만 모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엠마오 입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 시끌벅적한 상황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글로바라는 인물이 예수님인 분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 거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있는 이 시끌벅적한 요주미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고 반문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은 본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3일 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열광 어린 환영 안에서 예루살렘에 3일 전에 입성했던 분이 그분이 꼴까닥 지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화려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양끝의 상황이 본인들에겐 너무나 충격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히 양끝에 가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정치 현실, 사회 현실, 자신들의 상황들을 만드는 예루살렘 입성이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기대치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로부터의 이 모든 철권 통치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건립하는 거죠. 그리고 건립한 왕의 왕자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그 안에 옹의해서 자신들이 제2의 건국 공인이 되는 것이, 공신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의 입성은 자신들의 정치 현실과 사회 현실과 자신들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서 성공자의 자리에 갖다 놓을 게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는데 불과 3일 만에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현실은 완전히 다른 현실과 완전히 다른 사회 현실과 완전히 다른 제자들의 상황들을 만들어버리는 일인 거죠.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소망의 사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야 이제 나도 다 끝났어. 나도 더 이상 해볼 게 없어. 나도 끝나버린 거야 라고 하는 부정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진짜 제자들 안에서 죽어버린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야 라고 하는 결론으로 본인이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제자들 안에 진짜 죽은 게 있거든요. 진짜 죽어버린 게 있어요. 끝나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토록 하셨던 이야기.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요 이펙터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지만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요 얘기를 귀에 못이 박도록 하셨거든요. 성경에 최소 3번을 기록합니다. 3번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이상을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3번을 이야기했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야. 절망이야. 아무것도 이제 안 남았어. 이게 그들의 결론인 거죠.
즉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부정 확신에 도달해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삶도 으깨버린 거예요. 나의 삶버저도 짓여겨버린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소망의 사건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의 사건인 거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이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소망도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의 삶의 여정 안에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또는 나의 어떤 실패가, 나의 어떤 좌절이, 나의 어떤 낙심이, 나의 어떤 상실이 진짜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소망의 죽음이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많이 스며들어 있죠. 이미 그 결론을 맺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여자들의 기록들을, 여자들의 그 증언들을 들으면요, 어떤 일이 되냐면 제자들이 경험한 모든 현실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본문 21절로 24절을 볼 건데요, 21절로 24절을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확신했던 여자들의 증언인데, 이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는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 완전 다른 결론으로 도달하거든요. 이 두 가지 시선을 이해하고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화법을 유심히 보면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가서 보거나 자기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부재 상황, 비어버린 무덤을 눈으로 보거나 또는 그 가운데서 천사들의 증언을 듣거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의 증거를 믿고 있는 여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증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했더라 카더라 뭐뭐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예수님이 왕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속량할 줄로 철석같이 믿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 사흘 전에 일어난 거예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우리의 소망도 다 죽어버렸죠. 우리가 왜 예수를 쫓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충격받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었던 여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들이 말하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믿을 수가 없네요. 심지어 그 여자들의 말에 휘둘린 이 바보 같은 몇 명의 제자들은 실제 그 무덤으로 따라갔어요. 갔더니 진짜 문이 열려 있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들은 천사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도 만나지 못했어요. 여자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맥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과 죽음의 사건이라고 결론 내어버린 부정확신은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점점 강화시키는 심리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심리 형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 뭐죠? 자신의 견해가 옳아요. 옳을 수 있죠. 근데 이 견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막 가져다 대요. 하지만 반대로 이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틀리다고 하는 근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논리만 점점점 강화시키는 증거들만 끌어모으고 자신의 이 논리가 틀렸다는 것은 점점 거부하는 심리적 현상을 편향 확증이라고 부릅니다.
위험하죠. 이게 왜 위험할까요? 평양 확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착각해요. 자신의 논리가.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부합되는 증거만 취합하게 되죠. 최근 우리나라가 그 시대잖아요. 정치적 편향 확증 때문에 양극으로 가 있어요.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도 맞고 저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저 말도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 객관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양쪽 입장을 다 들면 전 변절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 강단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불신에 기초한 평양 확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정치 편향에 따라서 부정 확신들이 사람들 안에서 막 재생산돼요. 그러면서 왜곡된 평양 확증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반토막 내버렸잖아요.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분열과 반목과 냉소가 심해요. 너무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개인에게도 일어나요. 제자들 안에 이 부정 확신이, 제자들 안에 지금 부활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받지만 부활은 못 받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부정 확신이 아니라 긍정 확신이라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기적도 베푸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이야기들 안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잖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다고 하셨어. 그럼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면, 부정 확신이 아닌 긍정 확신의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둘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은 완벽한 사실이 됩니다. 완벽한 진리가 되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이 부정 확신에 가 있는 것 또는 긍정 확신에 가 있는 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어느 쪽의 확신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걸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지, 내가 가진 확신을 약화시키고 취소시키고 부정시키는 방식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차이를 어떻게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면 무엇이 만들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진리의 절대값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느냐 또는 안 믿느냐가 우리를 긍정 확신과 부정 확신의 어느 자리쯤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소망과 믿음, 아니면 최소한 흔들리더라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면, 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불완전하잖아요. 통장 잔고는 빌 수 있는 거고요. 내 건강은 망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결론들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거 길어봐야 70년, 80년, 90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모든 진리의 절대값의 근거가 된다면 90년 동안은 진리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의 절대값이시라면 그분이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나는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란다, 부활할 거란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기다려, 기다려,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에 가까워요. 고민하지 않아도 예수가 죽었다는 건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요, 죽음에 가깝고 생명에는 먼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수많은 사연이 담겨진 장례식장을 다녀보면 말도 안 되는 병원에서의 치료의 여정과 투병의 여정을 통과하는 누군가의 인생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반대 느낌을 받아요. 저는 죽음보다 생명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아닌 생명이 내 안에 절대값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장례식에 가면 갈수록, 병원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저는 죽음보다는 생명 안으로, 영원한 약속 안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결국에 가야 될 종착지가 바로 그곳이라면 저는 그곳에 갈 때에 기쁨으로 가닿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로 그 종착지에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 나가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삶의 여정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걸까요? 우리가 소위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뉴스 보도처럼 다가올까요? 저는 요즘에 뉴스 보도도 잘 못 믿겠어요. 어느 방송국에서 어떻게 뉴스를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입장과 말과 워딩과 해석이 다 달라져요. 패널들의 토론을 하는 정치 토론 쇼도 그래요. 어느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과 결론과 내용이 다 달라요. 도대체 뭐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같이 보니까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주되심은 이런 객관적인 뉴스 보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군가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기초해서 부활이 그분에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관계적으로 찾아와요. 인격적으로 찾아오고 실제적으로 찾아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 29절로 33절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더 같이 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죠. 당신들이 왜 엠마오로 이렇게 슬픔 가운데 가요? 그랬더니 엠마오 제자들이 반문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왜 이걸 모를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며 같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예언된 구원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쭉 동행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방금 읽으신 본문처럼 제자들이 눈앞에 있는 그분이 예사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니 같이 좀 더 있어봐요 라고 이야기하며 한날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했던 식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메뉴, 같은 포도주에 같은 빵을 떼며 식사의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 안에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나 부활하신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행동하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변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아요. 당신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고요. 하던 말씀 또 하고 계신 거고요. 제자들을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변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부정 확신에서 긍정 확신의 자리로 옮겨지는 지점에는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제자들의 일상이 있었어요.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풀어 가르쳐지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뗐던 성찬과 같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같이 떡을 떼는 그 모습.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길 원하냐? 어떤 엄청난 체험을, 종교적이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 그래서 딴 사람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체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체험 깨나 했다는 분들 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분 저 거의 못 봤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분은 계셨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러면서
당신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분은 봐도 실제 그 체험 안에서 예수님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식은요, 관계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만 만져야만 그것을 진리라고 확증하고 믿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펐던 엠마오의 제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적어도 슬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대로 믿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엄청난 걸 하지 않았어요. 신비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 전에 했던 그 얘기 똑같이 하셨고 그 행동 똑같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했던 그 식사 그대로 제자들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했던 말씀, 행동 그대로예요. 무언가 더 신비해지고 비범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변화가 일어났네요. 어떻게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신앙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했던 그들이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들이 사랑했던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전에 사랑했던 예수님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사랑했던 예수님이셨고요. 부활하실 때 그 주님도 당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지막 3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무리 예루살렘 그 어떤 마을로 작은 공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손짓으로 똑같은 몸짓과 태도로 떡을 떼주실 때 그때서야 알아봤다고. 그때서야 알아봤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이 부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건 기적 체험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과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체험이 뭐 엄청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눈 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적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기에 소국이 있었어요. 수국. 발음을 잘해야 되네요. 수국 2개가 있었는데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중에 얘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시들시들해져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화분을 주중에 밖에 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날씨 아시죠? 날씨가 이게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춥고 애매하게 비 오는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날씨. 얼어 죽을까 봐 걱정됐어요. 왜냐면 밖에 일찍 내놨던 화분 몇 개는 냉해를 입어서 이파리가 얼었거든요. 또 얼까 봐 걱정됐죠. 하지만 여기가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을 줘도 공기가 탁하고 뭔가 여기가 습도가 안 맞는지 얘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얘를 빼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밖에서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바람 막 몰아치고 비바람 막 몰아쳐서 화분이 엎어지면 다시 세워놓고 자꾸 엎어지니까 큰 화분 사이에도 놔두고 그러면서 이제 비를 흠뻑흠뻑 맞았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원래 살롬일 수 있겠죠. 원래 살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살롬이라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비바람을 맞아도 그 냉해 안 입고 버텨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똑같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자리에, 그 어떤 공간에, 그 어떤 상황에 저희를 둬봐야 죄송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다하면
말라갈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진짜가 되고 복음이 진짜가 되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보세요. 혹시 냉해 입을 것 같은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도 그 안에 살 사람이라면, 살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예수님의 언행 심사가 진짜가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현실이 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자리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과 약속이 가닿지 않는 곳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만큼만 살아내는 순간이고 그런 시간일 뿐인 거예요. 즉 예수의 고난이 진짜가 되고 예수의 부활과 영광이 진짜가 되는 삶의 자리에 수국처럼, 소국이 아니라 수국처럼 거기에 갖다 둬야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술비본교회가 그런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들이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소망 가득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